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내인 이진아 목사와 함께 나들목 일산교회 공동 대표로 사역하고 있는, 예전에는 38기 가족 유영석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서 많은 분들이 또 고향으로 출발하셨는데 저는 또 7년 만에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목자님들과 성도님들과 사역자님들이 그 5개 중에서 서로교회에 제일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일산에 차마 오시지는 못하고 그래도 일산에 제일 가까운 서로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그 공동체 생활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또 짧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4년에 12명의 개척 멤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척 멤버들이 부모, 형제 이렇게 악착같이 이렇게 모셔오고, 나들목 가족들께서도 지인들을, 일산에 계신 지인들을 또 보내주시고, 또 교회 개척 소식을 듣고 인터넷 등을 보고 합류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40명이 되어서 홀트학교 강당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2015년 2월에 시작했고, 그리고 하늘가족 50명이 되었을 때 대광고 강당에서 2015년 5월에 파송 예배를 드리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나들목을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또 여러분 중에서도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고마운 분들을 모시고 10월에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제 지역교회로 정식 출발했습니다. 저희가 홀트학교라는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감사했는데 한 6년 가까이 감사하게 예배드리던 홀트학교 강당이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청에 의해서 이제 외부의 강당을 빌려주지 마라 또 이렇게 되셔가지고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3개월 동안 저희가 온라인 예배만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온라인으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고, 아마 사진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보시는 사진은 온라인으로 창립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일산 킨텍스라는 곳에서 번개 모임으로 만났던 그 기념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사하게도 올해 4월부터 일산 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하나북 동역교회인 서일교회라는 교회의 본당을 공유하면서 이제 13개월 만에 주일 대면 예배가 재개되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와 본당을 같이 쓰다 보니까 주일 오후 3시로 저희 교회 예배 시간은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고 또 3시 예배를 저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탕을 뛸 수가 있으니까 가끔 필요하실 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말에 이제 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호구조사를 좀 말씀드리면 개척 멤버 처음에 12명이었는데 지금 한 10배에 가까운 성인 가족 110명, 그리고 어른들 숫자에 맞먹는 그 아동부부터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한 80여 명, 그리고 가정교인 11개, 그리고 운영위원은 8명. 저는 여기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희 교회 운영위원회는 남녀 동수로 구성되어 있고 성평등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 20명, 언약가족 37명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새로운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유치부 과정인 나들목 숲학교, 그리고 초중고 대안학교인 나들목 학교, 이렇게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8분이 계시고, 그리고 대표 목사는 이재남 목사와 제가 유이한 대표 목사이자 또 전임 사역자로서 또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분립개척을 준비하면서 2가지의 고민을 가졌습니다. 일산에 과연 또 한 개의 교회가 필요한가라는 고민이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기준으로 일산에 8,000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8,000개나 교회가 있는데 또 한 개의 교회를 세우는 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겐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거의 3월부터 교회 개척 준비를 시작했는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세월호 참사가 터졌습니다. 교회는 사회가 질문하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저희들에게는 던져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민하다가 저희들의 고민에 해답을 던져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중에서 4절부터 9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요.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도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본문은 유다가 멸망을 당하기 한 10년 전쯤에 기원전 597년에 바빌로니아에 먼저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 그 당시 잡혀간 1차 포로들 가운데에서 일부 예언자들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바빌로니아가 곧 망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곧 유다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짓 예언에 현혹된 유다 백성들의 오해를 친히 정정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산에서 하나님과 나들목 일산교회 가족들이 함께했던 6년간의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 운동을 함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들목 일산교회를 시작해서 일산에서 먼저 저희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포로들이야 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 가게 된 것은 어쩌다 보니까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나 만군의 주 여호와가 너희를 바빌로니아에 가게 한 거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넓은 의미에서 바빌로니아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원래 국적과 세상 나라라는 이중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오늘날 세상 속에서 비주류의 삶을 살고 있는 소위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이 시대에 기독교의 그 지위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전 세계적인 이 흐름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는 일산에서 나들목 교회를 시작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김영국 목사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진아 유영석 목사를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산에 보내신 사람들이다. 참된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산에 보내셨다라는 정체성을 본문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미 8,000개가 넘는 개신교회가 있는데 일산에 또 하나의 교회가 생겨야 할 필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8, 9절은 바빌로니아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산에 말씀드린 대로 개신교는 5년 전에 8,000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늘었겠죠. 한 개는 최소한 늘었겠죠. 저희가 생겼으니까. 그 모든 교회가 다 잘못된 교회는 아닙니다.
좋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산 지역 개신교회의 특징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매우 진보적인 표현을 하시는 성도들이 신앙적으로는 태극기 부대 수준에 가깝거나 아니면 적어도 사회정의에 전혀 관심 없는 교회에서 그냥 죽으면 천당 가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저희는 뼈저리게 발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들목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며 전수하는 신앙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사명감을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야말로 거짓 예언자들이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지 그냥 조금 더 진보적인 정도의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이념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교회를 소망하면서 나들목에서 달마다 만들어 보내주시는 도시락과 매일 성경과 QTI를 전교인과 모든 자녀들이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고자 저희는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대로 일산에 정착하고 일산에 뿌리를 내리고 일산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교회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까이 모여 살며 삶과 예배가 통합되는 교회의 비전이었습니다. 본문 5절 6절은 바빌로니아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집을 짓고 거기 정착해라, 과수원도 만들어서 열매도 따먹어라, 그리고 장가들어서 아들 딸을 낳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빌론 포로 기간이 거짓 예언자들 말대로 금방 끝날 것이 아니라 70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에게 교회를 분립시켜 줍니다. 교회 분립은 사실 어느 정도 그래도 개념을 추구하는 교회들에서는 유행입니다. 근데 교인을 빌려줍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 이건 파송이 아니라 대출입니다. 2014년 3월에 모인 나들목 일산교회 분립개척 멤버는 그리 많지 않은 12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들목교회 인구가 한 1200명 정도 됐으니까 약 1%. 그런데 이 1%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분들은 신설동으로 1년이나 3년 후에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나들목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일산에 정착했습니다. 그때 집을 산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고도 남을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뛰었다라는 것은 또 슬픈 현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는 지하철 3호선 라인에서 집값이 가장 저렴했던 대화동에 정착했습니다. 지금도 교인의 28%가 대화동에 삽니다. 이들 중 많은 분들이 목자가 되어서 목자 10가정 중에 7가정이 대화동 주민입니다. 교인의 절반이 대화동이 소속되어 있는 일산 서구에 살고 그리고 고양시에 전교인의 80%가 살고 있습니다. 2014년 나들목 하늘가족의 1%에 불과했던 12명이 일산에 정착하기 시작해서 이제 창립 6주년을 맞이하는 나들목 일산교회는 그래도 작지만 건실한 지역교회의 한계가 어엿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 모여 살며 삶과 예배가 통합되는 진실한 공동체를 추구하기 위해 했던 저희는 2014년에 가정교회 1개로 시작해서 2015년 파송예배 당시에 3개의 가정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2020년 상반기까지 6개의 가정교회가 되었다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9월에 11개의 가정교회 재구성을 포함해서 선제적인 가정교회 분가를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주일 예배 장소를 드릴 그런 공간도 없었고 이러한 공동체가 전혀 모일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한 성인 기준으로 한 20명 정도가 큰 가정교회는 넘는데 그러면 아이들까지 포함하며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한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정교회 하나당 4가정, 5가정 정도, 한 8명, 10명 정도의 성인 가족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모이는 작은 가정교회로
그래서 코로나 감염 위험을 현저하게 낮추고, 그리고 가정교회 모임이 방역 당국이 금지하는 소그룹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다. 그래서 11개의 가정교회 모임은 이것은 교회의 정규 예배다라고 선포했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운데 진실한 공동체를 또 1년여 동안 추구해 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6절은 바빌로니아 포로들에게 너희가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딸들도 결혼해서 또 아들, 딸을 낳게 해라. 그래서 내 백성의 숫자가 번성해서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산에 정착해서 모여 살다 보니 30대 젊은 부부들이 이제 첫째 아이 낳고 둘째 아이 낳고, 그래서 둘째 정도는 거의 모든 집들마다 있고 셋째 아이도 벌써 여러 명이 태어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 교회 창립 당시에는 유아유치부 1개만 있었는데, 이제 성장세대 주일학교 사역이 해마다 올해는 유치부가 생기고 내년에는 또 초등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청소년부가 생기고 그 다음 해에는 청소년부와 유년부가 나뉘어지고 그리고 청년부가 생기고, 이렇게 1년에 1개 부서씩 계속 새로 생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인들의 숫자와 아이들의 숫자가 거의 맞먹는, 그래서 성장 세대가 많이 있는 교회,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부서별 사역이 힘들어진 요즘에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주일 예배를 모든 세대에 찾는 이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유아 유치부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오후 3시에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성장세대 주일 사역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성장세대의 신앙교육을 저희는 각 가정에서 부모와 공동체와 함께 같은 본문으로 묵상하는 매일 성경 QTI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한 트랙과, 그리고 주일만 가능한 주일학교 신앙교육이 아니라 매일 다니는 학교에서 매일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미취학 유아들을 위해서 나들목 숲학교를 만들었고, 초중고 대안학교인 나들목 학교를 운영하는 2개의 트랙으로 저희는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들 100명이 조금 넘는 작은 교회가 한 달 운영비로 매달 500만 원 가까이 보조하면서 대안학교 2개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들목에서 배운 대로, 교회는 벽돌에 투자하지 않는다, 교회는 사람에 투자한다 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고, 그렇게 했더니 또 저희가 자그마하나마 2개의 유치부부터 고등학교까지 포괄하고 있는 대안학교를 또 세우고 행복하게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모여 살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나들목 일산교회는 자연스럽게 개척 초기부터 이제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의 길을 자연스럽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바빌로니아 포로들에게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희는 저희 교회가 존재하는 고양시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라는 그런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교회 개척을 준비하던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에 저희들은 반응하며 아마도 일산에서 안산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방문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세월호가 지겹다고 교회를 떠나기도 했지만, 저희는 이웃에 무관심하면서 조금 큰 교회가 되기보다는 조금 작더라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416 재단의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고,
또 다음 달에는 저희 교회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순회 목요기도회가 이제 고양시에서 열릴 차례가 되어서 다음 달에는 또 저희 교회 나들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촛불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항쟁에 교회가 교회의 깃발을 들고 공식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저희는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기보다는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세월호와 촛불항쟁이 대한민국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일이었다면 저희는 고양시의 또 정의와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2015년부터 고양시의 시민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또 많은 가족들이 고양시에는 잘 알려져 있는 시민단체들의 회원과 운영위원과 이사와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또 많은 가족들이 고양시장 직속의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시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가능하면 고양시에 의회 의원을 배출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환경운동에 힘쓰는 교회로 2019년에는 감사하게도 한국교회가 정한 녹색교회로 지정되었고,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산왕산 보존운동에 앞장서는 교회로, 그리고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에 동참하는 교회로 전 교인이 탄소 중립의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에 모여 살다 보니 지역에 누가 사는지 우리의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가장 많은 가족들이 모여 사는 대화동에 몽골에서 오신 이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몽골에서 오신 여성 이주민들에게 고양시에 지원을 받아서 한국 문화와 한글을 가르치는 몽골방이 어느 가정교회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올해 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듯이 저희 교회는 전임 사역자가 2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어떤 사역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기보다는 교회 선교부 내의 시민사회팀, 통일사역팀, 지구안녕팀 등으로 가족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정착하여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걸어온 6년간의 발걸음을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9절 말씀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나들목 일상교회 개척을 위해서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나들목 하늘가족 여러분께, 서로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보고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로교회를 통해서 또 서로교회에 속하신 나들목 하늘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교회의 하늘가족 여러분께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교회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 보냄받은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서로교회가, 나들목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대형화의 폐단을 밟지 않기 위해서 분립한 5개의 교회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서로교회를 서울의 서쪽 지역에 세우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서로교회와 서로교회에 속하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서울의 서쪽 지역에 보냄받은 공동체, 보냄받은 백성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물론 저희와 약간 구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더 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 오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또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짓고 과수원을 만들고 결혼해서 아들, 딸을 키우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그리고 그 오르는 흐름이 멈출 줄을 모르는 대한민국의 서울과 수도권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정착해서 어디에 뿌리 내리고 사시는지, 어쨌든 내가 가진 돈과 내가 살고 싶은 곳의 절충점과 타협점을 절묘하게 찾아서 거기에 살고 계실 텐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계시든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곳은
여러분을 보낸 이는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하고 살아내시고, 또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셔야 한다면 또 다른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살아내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은 내가 너희를 살게 한 그 성읍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서로교회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속한 가정교회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도시의 정의와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서로교회 규모가 저희 나들목 일산교회보다 한 2배 이상 큰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나들목 일산교회가 30-40명 정도 규모일 때부터 지역에 천착하면서 작게나마 시작했던 지역사회 하나님나라 운동을 또 여러분 정도의 큰 교회라면 훨씬 더 강력하고 멋지고 여유 있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거짓 예언자들은 복음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수요일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군의 자랑스럽지 못한 목사들이 어느 자랑스럽지 못한 목사의 장례식장에서 기독교인도 아닌 어느 대선 예비 후보에게 안수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었습니다. 기도해 주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 기독교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물론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의 책임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대한민국 개신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가장 악영향을 끼친 자들이 바로 그런 부류들인데, 그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가진 자들을 편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그리고 이 땅에 고달프고 서러운 나그네들,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니라 절망과 혐오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서로교회와 서로교회에 속하신 여러분께서 선포할 참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포섭되어 있는 성도들과 그런 거짓 예언자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참된 예수 복음, 참된 하나님 나라 복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신교 몰락의 시대에 이 땅의 성도들과 세상의 이웃들은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선포하는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며 전수하는 참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가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나들목 일산교회와 서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아마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지난 6년간 걸어온 나들목 일산교회 발걸음에 대한 보고는 사실 좋은 얘기만 한 것입니다. 물론 좋은 얘기도 더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도 부족함이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코로나와 함께 걸어갈 날들이 바르고 지혜로울 수 있도록 저희는 암중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답답하기도 합니다. 교회 개척을 해보니까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역할을 감당하려면 최소한 성인가족 100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저희가 100명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나들목 일산교회는 6년이나 되었지만, 그래서 김창동 목사님이 선배님 그러면서 저를 불러주셨지만 저희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향 파주 김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며 펼쳐가는 공동체로 잘 존재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도 또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가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일산으로 돌아가서 이따 오후 예배 또 3시에 예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주님과 서로교회가 함께 써나갈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저희가 살아가는 3호선 종점 일산 대화동에까지 향기롭게 그날을 들려올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기꺼이 연대하고 동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